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86편의 말씀은요, 고라 시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가 다윗에게 돌려진 것은요, 탄원의 내용에 따라서 앞선 다윗 시편의 탄원 기도와 연관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 탄원의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기도자는 가난과 궁핍과 자신의 환난의 날로 지금의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윗의 삶과 연관 지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일반적인 고난의 상황으로 여기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7절 탄원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13절을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다시 한번 탄원의 짜임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탄원의 바탕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거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아니면 지식과 재산,
그리고 인맥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도 그것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시인 다윗은요,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용사였을 때나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나 그에게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큰 힘과 권력을 가졌던 왕의 위치에 있었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고 평등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여 혹은 하나님이여 아니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주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들을 1절에서 4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는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절을 보면 종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지막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기서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종일 여호와만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윗은 주를 의지하고 종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껴 나갔습니다.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찾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성품은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시고, 두 번째는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인자하심이 매우 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엎드려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분이 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양치기였고 용사였고 한 나라의 장수였고 왕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런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시키기만 하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하나님은요, 여러 의지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한 찬양을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을 낫게 해주는 신, 또한 자연재해를 피해가게 해주는 신, 아니면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러한 신, 여러 신들을 두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에 맞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홀로 위대하시고 또한 문제의 해결책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토속적인 신앙을 많이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죠. 타로 카드도 있고요. 관상, 손금 이런 궁합. 어떻게 보면 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도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이 재미로라도 그런 것을 접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재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현혹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니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도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즉 길을 가르쳐 달라고 11절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이 가능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기만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데 전능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능히 답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아울러 예배에 대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12절에 선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아주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고백하며 예배를 결단한 다윗은요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포악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즉시 그 대적들을 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입니다. 다윗은 빨리 저들에게 심판의 재앙이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달라, 은총의 표적을 주셔서 대적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것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대적들을 제거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기세등등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엄청난 그런 많은 것들로 누르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 대적들은요 모두 부끄러워서 도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공격을 없애달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걸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저것들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상황이 없을 수 없죠. 늘 우리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의 공고함은 풍성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